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 잘 살고 있나? 라는 제목이고, 부제가 세례 요한의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14절까지 성경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일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었던 세례 요한의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1차는 삶과 신앙의 전성기입니다. 상승기입니다. 좋을 때입니다. 2차는 삶과 신앙의 정체기, 암흑기입니다.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오고 실망하게 되고 삶의 힘이 빠지고, 3차는 삶과 신앙의 끝, 그러나 승리의 순간, 이렇게 1차, 2차, 3차의 모습으로 요한의 일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삶과 신앙에 대해서 좋을 때도 있습니다.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좋을 때. 그러나 반대로 후회와 불안과 실망 혹은 의심까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체기가 오기도 합니다. 내 선택이 맞는가? 내 믿음이 맞을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특히나 어떤 문제를 만나면 또 내 삶이 힘들 때 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나누면서 세례 요한의 삶에 역사하신 기억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도 어쩌면 내 젊은 어떤 전성기는 지났지만 믿음과 삶의 행복에 대해서 다시 전성기를 갖는 힘있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는 표현하자면 인생의 전성기, 상승기, 성공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30살 정도까지의 나이였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고 힘있었고 행복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한의 부모님은 모두 레위 지파였고요, 성경을 보니까 정말 흠이 없는 신실한 분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라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에 태어난 겁니다.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출생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준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천사를 통해서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요한이라 이름을 지어라. 이름까지 정해주셨고,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할 거다. 충만할 거다.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으로써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그의 인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겁니다. 아모니 뱃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엘리야의 능력을,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강합니다. 한 채 주저함도 없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삶이 얼마나 당당하고 힘이 쏟겠습니까? 누구보다 강한 확신 속에 열정적인 삶, 확고한 신앙으로 살아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 활동 무대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열악한 곳이죠.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지만 열악한 곳입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1인자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당시 광야하며 떠오르는 것,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광야 신드롬, 표현하겠습니다. 광야 신드롬. 광야하면 요한이 떠올라. 이것을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7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표현입니다. 왕궁하면 부드러운 화려한 옷을 입은 왕족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광야하면 원래는요 갈대가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광야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마치 구약시대에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당당하게 대결하던 엘리야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열정 속에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광야하면 떠오르는 사람, 광야의 인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시에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 세금 걷는 세리들, 군인들, 권력가들조차도 세례 요한 앞에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아주 심한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이라는 표현이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반발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깜빡했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서는 전혀 힘을 못 썼습니다. 세례 요한의 전성기. 결국 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에게 세례 예식까지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정말 성공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몰려오고 광야의 1인자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례 요한이 이때 정말 인생의 전성기, 상승기, 성공기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실 외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고 좋았습니다. 늘 겸손했습니다. 당당했지만, 힘이 있었지만 늘 겸손한 신앙. 한 번은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구원자가 아닐까? 요한은 단호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겸손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하는 그런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행한 이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 선생님 난리가 났습니다. 요한 당시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를 주니까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갑니다. 당황해서 실망해서 쫓아온 겁니다. 이때 요한은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1인자였습니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고 믿음이 좋았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했습니다. 삶의 전성기, 신앙의 전성기. 우리도 내 삶과 신앙의 모습이 이런 상승곡선, 정말 좋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참 행복합니다. 또 뜨겁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좋습니다. 다 웃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긍정 에너지가 넘칩니다. 세상 일도 잘 되죠. 마음도 평온합니다. 삶의 행복감을 느낍니다. 가는 문제도 생기지만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예상 밖의 일이 생기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도 좋고 삶도 행복감을 느끼고 우리도 이런 삶과 신앙의 전성기, 성공기를 경험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광야 1인자 겸손하고 흔들리지 않던 요한이 사형과 신앙의 정치기, 암흑기 혹은 실패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요 갑자기 예수님에게 두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물은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세례 요한이요 자기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게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당신입니다. 분명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지금은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물론 이렇게 물음 때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 영향이 컸을 겁니다. 사연이 보면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 왕은요 자신들이 지배하는 이스라엘에 꼭두각시 왕들을 임명했습니다. 요한이 사는 곳에도 로마에서 임명한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관할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부도덕한 일을 했습니다. 이복형인 다른 왕의 전처와 결혼을 한 겁니다. 아주 부도덕한 죄악이죠. 그냥 두지 않고 요한이 직언을 했습니다. 4절을 보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옳지 않습니다. 다른 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 눈치 때문에 죽이지도 못하고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겁니다. 요한이 많이 느꼈겠죠, 현실.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소문을 듣는데, 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서 그 어둠의 시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건 의심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드리니까. 세례 요한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고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례 요한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 실족하고 있었습니다. 실족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내 선택이 맞을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할만했다고 감옥에 갇혔는데 과연 내가 잘한 일인가? 요한은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정체기를 어쩌면 실패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우리 가정이 과연 맞는가? 내 선택이 과연 잘한 선택일까?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었나? 문제가 생기고 실망감이 커지면서 이런 정체기는 깊어집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삶의 끝, 죽음, 그러나 승리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안타깝게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실족했던 요한, 물었던 요한은 감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허무한 어이없는 비참한 죽음입니다. 아니, 이방 여인이, 헤롯 왕의 아내입니다. 이방 여인이 증오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우리 결혼이 부도덕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한을 죽이려는 계획. 그런데 그 계획이 잘 되어서 요한이 어이없게 죽었습니다. 헤롯 왕의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헤롯 왕의 이 새아내는요, 자기 딸을 헤롯 왕 앞에서, 남편이죠, 왕 앞에서 춤을 추게 했습니다. 왕이 너무 음촉합니다. 그래서 아마 매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설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의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무엇인지 구하면 다 주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이 딸이 쪼르르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물었죠. 그 어머니는 세례 요한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죠.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만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사람들 앞에서 헤롯 왕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지요. 거절 못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명, 인생, 사역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 여인의 어이없는 계획에 끝나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과연 이게 맞나? 아니, 하나님 이렇게 죽으려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아니, 최소한 죽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얻은 자녀인데 도대체 하나님 뭘 하신 겁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허무하고 어이없는 죽음을 맞아. 전성기가 있었고 그러나 침체기를 경험했고 그러나 안타깝게 저 죽음을 보니까 더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의 일생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3차 삶과 신앙의 끝, 죽음, 그러나 승리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오늘 12절, 13절 예수님의 행동과 모습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었을 때의 행동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 바쁘신 중에, 바쁜 사역 중에 모든 사역을 멈추셨습니다. 홀로 배를 타셨고 최고의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혼자 홀로 배 위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눈물 흘리셨을까요? 기도하셨을까요? 우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겁니다. 세례 요한을 위해 이런 시간을 내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조용히 애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애도의 모습을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힘든 고난을 만나서 당신이 주님이십니까? 라고 흔들렸고 누가 봐도 설명이 안 되는 험한 죽음을 실패처럼 보이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요한은요, 예수님이 애도하실 정도로 분명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이런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 순간이 최후 승리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단정하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구원을 인정하셨고 그래서 애도하셨습니다. 어떤 이단은요, 세례 요한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단정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 그보다 크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애도하셨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그 중요한 사역까지 멈추시고 홀로 애도의 시간을 가져주셨을까? 아닙니다. 요한의 비록 삶이 어땠든 요한의 구원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힘들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오는 게 맞나? 혹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라는 실망과 어떤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었나? 내 지금의 환경과 어떤 형편, 현실을 보고 믿음과 삶의 정체기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을 잊지 말아야 우리가 구원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전성기가 있던 침체기가 있던 결론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누구에게나 값없이 공평하게 주시는 구원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의 기준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생각하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내 결과, 상황, 환경 이것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홀로 애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예수께서 나오사 그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신다. 예수님 다시 주어진 사명의 길, 구원의 길을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죠. 그래야죠. 어떤 신앙의 정치, 삶의 정체기가 올지라도 현실을 보고 현실을 마주하며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짧은 애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배에서 내리셨을 때 다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삶으로 들어가셨고 힘을 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을 기억하며 힘차게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왕이면요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는 왜 그럴까?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의 감사와 행복으로 살았습니다. 감사와 기쁨, 행복만큼은, 믿음만큼은 다시 전성기를 찾아야 됩니다. 또 사랑으로는 열심히 살았으면 합니다. 사랑의 전성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찬양 예배에 예배 시간 찬양에 이렇게 불렀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다.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더는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사는 게 맞나, 내 선택이 바른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행복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시 그 믿음과 삶의 행복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는 전성기로 살아나가
힘을 내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침체기에서 벗어나 다시 믿음과 기쁨과 사랑의 전성기로 살아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